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6번째 시간입니다. 가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개봉한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목수로 살아가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나이든 아내의 병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다 쓰고 심장병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이 노인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서를 들고 노동지원센터에 가가지고 질병 수당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이 복잡한 절차와 또 난해한 컴퓨터 접수로 애를 먹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오래된 핸드폰뿐인데 아무리 간단한 컴퓨터 접수지만 이 할아버지에게 온라인 접수는 넘을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정부는 선진적인 시스템과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가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훨씬 잔인하고 비참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도 가난은 잔인한 사자처럼 힘없는 노인을 집어 삼키는 것입니다. 현실을 고발한 영화인 이 영화 감독 켄 로치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7, 80년대 제조업이 화랑을 띄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 중산층이라는 것이 있었고 부의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조업들이 대부분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또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가 몰리고 또 중산층이 몰락하는 사회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 비극은 선지자 한 사람의 잘못 때문도 아니요 또 개인의 잘못도 아닙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까닭이요 사회 지도층들 그리고 제사장과 리더들의 부패, 약자에 대한 자비 없음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벌의 수단으로 기근, 전염병과 같은 여러 재앙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 20절에도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막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어 놓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모를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신명기 28장 22절에서 24절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이 물질의 축복을 막으신다든지 건강을 가져가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자, 신명기 28장 말씀을 봐도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의 방법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가뭄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비참한 재앙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간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시던 물,
공기 이런 것들은 평소에는 소중한지 모르지만 없으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뭄에 대하여, 이 가뭄이 무엇인지, 이 재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가뭄에 대하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실 물이 없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아멘. 자, 사람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사실 빵 앞에 어쩔 수 없고 칼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귀인들이 자기 사환을 보내서 물을 떠오게 하지만 이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환들이고 귀인들이고 모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씻을 물은 있겠습니까? 씻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니까 품위 유지고 뭐고 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5절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잘못해도 평안을 주고 양식을 주고 축복의 하나님만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이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이 물은 생명 유지의 필수인 것인데 하나님 없는 우리 영혼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는 것은 이 맡겨진 사명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잠언 10장 5절에도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종은 물을 길어오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농부는 농사를 짓지 못해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머리를 가리다라는 표현은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말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절망감이죠.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도망을 갑니다. 극도의 절망감입니다. 또 에스더서 6장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6장 12절인데요. 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만의 절망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머리를 가리거나 싸는 것은 엄청난 절망감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 가뭄이 이만큼 무서운 징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뭄에 대하여 두 번째는 농사지을 물이 없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자, 비가 오면 땅을 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곡식이나 과일을 거두지 못하고 이는 곧 궁핍한 삶, 그런 가난한 삶을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자, 신명기 28장은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내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6절부터 보면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저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택함 받지 못한 자라면 다르겠지만 택자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고 채찍을 들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도시 전체가 역사 속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도 주의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육할 물이 없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는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자, 암사슴이 새끼를 버리고 나귀들도 풀이 없으니까 눈이 흐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뭄은 들짐승들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암사슴은 먹지 못하니까 새끼를 낳아도 젖을 내지 못하고, 가뭄에 잘 견디는 이런 들나귀들도 풀과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신음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8절 보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피조 세계도 고통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저절로 열매를 맺던 땅이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죄는 모든 피조 세계를 병들게 합니다. 이 땅에 온전한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역도 똑같이 성립을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그 가정, 그 주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도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근은 사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입니다. 좀 더 가면 전염병이 오고요. 좀 더 가면, 좀 더 심해지면 칼이 날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 읽을 15장 내용입니다. 4가지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온 땅에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유다의 불순종이 가뭄을 가지고 왔고, 또 온 세상 만물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 20절에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먼저 돌아서고 죄에 대하여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